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역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역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원고 참고하십시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지요.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거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항상 나라 안팎에 문제가 많죠. 나라 안쪽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옛날 성경의 표현으로는 피가 피를 뒤대인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피가 피를 계속 뒤따른대요. 그 말은 누가 쿠데타 일으켜서 왕되면 또 다른 사람 쿠데타 일으켜서 맨날 역성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남유다는 그러면 안정적인가? 일단 역성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이시조선 이런 말은 일본 놈들이 쓰는 말이고 성이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다윗의 씨로 연결되는 것은 유지되나 그러나 나라 안팎으로 늘 힘들었단 말입니다. 외적이 맨날 호시탐탐 노리고 나라 안쪽으로도 우상 숭배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되지요. 늘 위협이 있었는데 가장 큰 종말적인 위협, 나라 망할 정도의 위협은 뭐냐면 그 적혀있는 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그래서 북쪽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하고 남쪽 나라는 결국 바벨론한테 망한단 말입니다. 나라가 점점 망해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야 나라가 잘 된다 그러고 또는 뭐 그 반대 정권이 들어서야 나라가 잘 된다 그러고 다 틀린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일으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이 안 망하겠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대통령 세우면 안 망한다. 이러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쓰면 안 망한다. 잘 되면 안 망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이 인간의 계획인데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목사나 그런 정치가나 그런 평신도나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수르 쳐들어오고 바벨론 쳐들어올 때 참 선지자는 그 당시 뭐라 그랬죠? 우리 망합니다. 우리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망하는 게 맞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게 구약의 용어죠. 우리 망하는 게 맞습니다가 구약의 용어잖아요. 이 구약의 용어를 예수님은 늘 다시 하시는 거예요. 구약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시 말했으니까 구약을 무시해버리고 구약 저거 다 틀렸어. 내가 말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구약의 그 말이 이 뜻이야 라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죠. 그걸 보고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개혁주의인데 그것은 칼빈을 따른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개혁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개혁을 완성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거기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십자가를 다 이뤘고 하나님 뜻을 다 이뤘고 부활을 다 이뤘고 승리를 다 이뤘고 마귀 다 죽이는 걸 다 이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걸 다 이뤘고 즉 모든 갱신과 개혁과 새 창조를 재창조를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가 전부죠. 그러니까 예수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개혁주의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아니고 개혁신앙,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믿음의 전부는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참 선지자는 구약의 용어로는 우리 망합니다 이랬는데 그 망합니다가 예수님 용어로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망하기 싫어서.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망함과 죽음이 생명인 줄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바벨론한테 쫄딱 망해서 죽는 그것이 생명인 줄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망한다고 자꾸 참 선지자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당시 참 선지자의 그 별명은 미친놈이었습니다. 아주 제가 오바해서 표현한 게 아니고 진짜로 이거보다 더 10원짜리로 말했죠. 그 당시에는 저 나쁜 10원짜리 미친놈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얘기하고 당신 십자가 저 죽습니다 이 얘기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런 사람 보고 이단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동의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뭡니까? 이단입니다. 심각한 이단들이라고요. 방금 이단이라고 대답한 건 맞아요? 마스크 썼기 때문에 누가 대답했는지. 우리가 심각한 이단 맞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은 뭐였습니까?
나사렛 이단이었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별명은 뭐였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 그러니까 그게 사도 바울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사도들 보고.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대장이 예수고 그의 행동 대장들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이단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참 선지자는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구약에서도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저주받음을 얘기한 거죠. 우리는 벌 받는 게 맞아. 우리는 70년 포로 생활하는 게 맞아. 쫄딱 마는 게 맞아.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위협을 당하니까 백성들은 당장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거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합니다. 당연하겠죠.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를 의지해야 됩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으로는 스위스 같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거 김구가 꿈꿨던 그런 거거든요. 백범일치. 여러분. 근데 이거는 오래 얘기하지 않을게요. 복음도 아니니까. 저 같으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형편에서는 뭐에 의지합니까? 아니, 미국에 반대하세요, 여러분? 반미주의자들입니까? 바로 미국이라 그러시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사대주의 했고요.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미국에 의지하니까 사드를 배치하긴 해야 되겠는데 중국 눈치는 보이고 이래가지고 이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의지하는 게 제일 좋을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눈에 보이는 사드나 핵미사일이나 무슨 중국이나 미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은 미국을 의지하지 말라 돼 있고 말씀은 핵미사일을 의지하지 말아라, 진보 정권을 의지하지 말아라, 보수 정권을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는 요거 안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아, 우리는 애국 의지하면 안 되지, 그래 말씀도 애국 의지하지 마라 그랬지 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믿는 거고요. 예수님의 진리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요렇게 적혀 있으나 이 말은 나는 다시 말하노니 이거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뭐냐면 요렇게 문자가 적혀 있으니까 요렇게 사세요가 불교고 그게 범어사란 말이에요. 그게 천주교고 분명히 경전에는 66권 성경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당신이 이걸 합니까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얘들아,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은 네가 그걸 하니? 라는 거잖아요. 합니까? 저는 3번도 못 합니다, 3번도. 내 자식도 그렇게 못 하는데 내가 내 자식한테도 바로 화를 내는데 남한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적혀 있으나, 즉 옛사람들이 말한 바 이렇게 적혀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바로 그 70번씩 7번의 용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로 애굽을 의지하지 않음이다 이 말입니다. 요게 설교의 방향성이에요. 요게 신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교회는 무슨 신약 시대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원래 영원전부터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서로 말하고 나누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그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드 미사일이니 무슨 핵이니 뭐 병거와 마병이니 정치 세력이니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나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애굽을 의지했다는 그 말은 내가 지금 여기서 애굽을 의지하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딱 그래놨죠. 첫 문단부터.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하고 싶지만 모든 인간이 애굽을 의지하는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은혜로 바뀌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두괄식이라 그러나? 주제가 맨 앞에 있어요. 나는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 근데 그게 오히려 은혜로 바뀌는 것을 보고 가스펠이라 그런다고요. 가스펠, 복음, 가스펠송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가스펠이라는 말이 영어인데 그죠? 영어도 다 어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어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스펠이네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시, 스펠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 말이 사람이 되어 걸어다닌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내가 나라고 하는 걸어다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허벅지를 찔러서라도 참아야지 라는 것으로는 지옥밖에는 못 가고, 그렇게 해서 가는 천국을 보고 지옥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불교가 그렇게 해서 극락에 가죠. 모든 수행 종교가 다 그렇게 해서 극락에 가죠. 파라다이스에 가잖아요. 오늘날 개신교가 무슨 주의를 막론하고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개신교가 요거 해요. 기도가 면벽 수련이고요. 1000번째 무슨 헌금을 한다든지 무슨 예배를 제사로 드린다든지 하는 모든 활동들이 자기 허벅지 찔러서 한번 경건을 이루어보자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상화되어 있는 종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건 개신교 아닙니다. 개와 신자를 붙일 수가 없다고요. 개혁되고 갱신됐다는 말이잖아요. 개신교라는 것은. 개혁과 갱신은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러면 진짜 개신교, 진짜 기독교는 기독교니까, 그리스도교니까, 예수교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로? 자기 허벅지에 송곳 몇 번 찔렀나를 믿고 있는 겁니다. 많이 찌를수록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잘 참았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이게 자기 출혈적 신앙이라고요. 자기 출혈을 하니까 지갑에서 자꾸 돈이 나가는 것이고, 많이 절해야 되는 것이고,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많이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따위로 주일 성수라는 말을 갖다 붙여가면서, 주일 성수라고 거룩할 성자까지 붙여가면서 하는 그 일이 종교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런다. 라고 죽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끝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 우상숭배를. 뭐 하고 있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이 뭡니까? 너희들의 그 종교성의 상징인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래놓고 요한복음 기자가 딱 써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는 자기의 육체인 그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라고 적혀있다고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란 말이잖아요. 그 숙제를 죽였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즉 눈에 보이는 그 인간 종교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부활 이후에 나 예수님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 당을 지어드릴게요. 예수님을 위하여 제가 헌금으로 11조로 뭘 바칠게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랬는데 하나님인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업신 여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업다 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아직 안 왔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왔을 때는 11조 많이 바치는 것이고 11조만 바치면 됩니까? 10에 2조 3조를 바쳐야지.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께 무슨 경배를 하여 구원을 받아내는 방식의 종교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라고요. 근데 예수님 이미 다 오셨고 갱신과 개혁을 다 하셨고 십자가 다 이루셨는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라는 말이 10개 중에서 1개가 대표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11조라는 말이. 뭐를 대표로 드려야 합니까? 나에게 10개라는 물건이 있는데 별로 안 좋은 게 있고 제일 좋은 게 있어요. 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걸 화폐로 그걸 하잖아요. 돈으로. 그럼 돈으로 하면은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면 됩니까? 교회에 헌금을. 얼마짜리 해야 됩니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하기만 해봐라. 수표를 해야지, 수표를. 그것도 토요일날 미리 다리로 딱 다려가지고. 요게 우상숭배라 이 말입니다. 왜요? 10개가 있다면 10개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를 보여준 게 예수님이다 이 말이라고요. 옛날에는 10개 중에 1개 바치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맏아들이잖아. 내가 10형제 중에서 내가 첫째잖아. 이 뜻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10이라고 해서는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전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옆 사람하고. 도토리 키재기인데. 우리 중에서 10명이라 치고 서로 비교해 보라고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여기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지, 이렇게 나오시지.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래서 목사를 그렇게 높이는 거라고요.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그 넥타이만 매니까 가운까지 입잖아요. 나도 가운 있어요, 우리 집에. 목사한테 가운 있어요. 걸어놓을까 이런 데다가 상징적으로. 근데 우리 중에 비교해봤더니 사람 중에 가장 완전하신 사람 중에 사람은 한 명밖에 없네요. 그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고 나머지는 짐승이기에 이 짐승 같은 가짜 사람들을 대신하여 진짜 사람이 죽은 사건을 보고 제사라고 그러고 그걸 11조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11조라고 하는 예수를 줘놓고 내라 이런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를 바쳐야 돼요? 예수님을 바쳐야죠. 예수님이 11조니까. 그래서 그걸 바치는 사람을 보고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헌금을 드리는구나. 네가 주일을 성수하는구나. 네가 율법을 다 지켰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그러고 이거 하려고 루터가 종교개혁했고 요거 하려고 칼빈이 그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칼빈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한 거지. 요거 하느라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 한지 지금 502주년인지 3주년 됐단 말입니다. 몇 해 전에 500주년 했잖아요, 우리가. 칼빈을 높이는 주의가 개혁주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걸 갱신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군요. 예수님이 예배였군요. 예수님이 기도였군요. 예수님이 11조였군요. 라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내 아들을 믿는 믿음을 보사 너 무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 시커먼 그림. 저 아들을 보고 재판장이 무죄라 그런 거예요, 저 여자 보고요.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아들은 누가 낳았어요? 저 그림에서 저 아들 누가 낳았어요? 저 여자가 낳았죠, 죄인이. 근데 그 죄인의 이름은 뭘까요, 성경적으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왜요? 이게 사실 생식적으로 불임은 아닌데 성경은 불임이라는 말을 거기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불임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 불임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러나 남자의 씨가 내 안에 없기에 낳지 못하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함의 상황, 즉 나는 38년 된 병자다, 12의 혈루증이다, 12살밖에 안 된 거 야이로의 딸이다. 나는 12살이면 이제 시집 갈 만한 나이거든요. 나는 그 딸이다, 여자다. 응?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내 안에 줘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낳은 게 아니고 밖에서 남성 생식세포가 들어와야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 원리를, 생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자기 아들 예수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책이. 그래서 나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잘 낳았지라고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아이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여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네가 낳은 아들이 아이 많이 낳은 저 똑똑거비 같은 애 낳았다고 자랑하는 저 여자가 낳은 자식보다 네가 낳은 아들이 훨씬 많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훨씬 많다는 말은 정성적이고 정량적으로 훨씬 좋다는 뜻인데 그 훨씬 좋은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것이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즉 여자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를 낳은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거 잠깐만 상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마리아, 메리. 강아지 이름 우리가 메리 하는 그 메리라는 영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성경에 있는 한글 성경에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구약 성경책에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별명이란 말이에요. 나오미와 자기 며느리 룻이 거지가 됐죠. 거지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더니 고향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저 나오미다. 아이가 나오미가 거지가 됐네 이랬단 말입니다. 그거 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라는 말은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야, 희락이 거지가 됐다. 이 말 놀리는 거잖아요. 기쁨이 안 기쁘네 이런 놀리는 손가락질 하는 거라고요. 그때 겸연 적어가지고 나오미가 그 자격지심 때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고 내를 희락이라 부르지 마라. 됐다. 내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랬지 않습니까? 마라가 그 40년 광야 생활할 때 마라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죠? 마라의 쓴물. 마라는 고통이다, 쓰다, 내가 70이고 80인데 고통과 슬픔뿐이다 라는 뜻이라고요. 모세가 한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길어도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이 고통과 슬픔뿐이다. 즉 쓰다는 것뿐입니다 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과 우리의 인생이 쓰니까. 이게 뭐가 씁니까? 안 쓰고 안 고통스러우려고 사람들은 돈을 낳고 싶은 거예요. 재산을 낳고 싶은 것이고 복을 낳고 싶은 것이고 이 모든 본능이 아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들 한번 낳아봤으면 좋겠다.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딸 낳으면 됩니까? 나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는데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남존여비라서 아들 낳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복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그런 복이 없다라는 상징이 나는 이름이 마라입니다. 나는 씁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둘 다 이 집에는 뭐가 없는 집안입니까 지금? 더 정확하게는 남성 생식세포가 없는 상황입니다. 늙은 과부이고 젊은 과부인데 젊은 이 과부가 남자랑 결혼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이게 계대 결혼 제도잖아요, 유대인들의. 근데 그게 없는 상황이니까 남성 생식세포가 없다는 뜻이라고요. 남성 생식세포 다 알죠? 우리 중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우리 딸도 5학년인데 성교육 다 받거든. 남성 생식세포 있지, 아기 씨와 있지, 엄마 씨와 아빠 씨가 있어가지고 나 이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요새 성교육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우리가 잉태가 되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친구야. 그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생명이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왔다 이 얘기라고요. 나오미와 룻은. 그게 마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상황은 아직 요세비 씨가 못 들어왔잖아요. 약혼만 했으니까. 그 상황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리니 수태고지. 그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씨앗,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일을 보여주려고 생명의 씨앗인 예수를 마라라고 하는 여러분 속에 심은 겁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태어나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내가 막 고통스럽지 않아도, 물론 고통스러워 해놨는 것은요. 근데 그것은 당연히 종으로서 당연히 할 바입니다 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제사가 없어진 거죠. 예수님이 제사의 종결이니까, 예수님 제사 제물이니까. 십자가로 11조가 없어진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상숭배에서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그 어떠한 제도와 규칙도 우리를 얽어매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얽어매고 삽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지금 무슨 옷 입고 있습니까? 여기에 하프랜드 좋은 거 입었다니까요. 넥타이 메고. 예? 어느 정도 필요하죠. 이거 안 하면 전부 나체로 살걸요. 사람들이 믿음 못하면서 에덴 동산이라면서 그거 자체가 이미 지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뭔가 좀 인의 예지도 조금 있고 남아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되었어요. 영원전에. 그것을 보고 쉰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런 거라고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어디 그렇게 거룩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노는 날 이래야죠. 근데 그 노는 날이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딱 예복 입고 딱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뭐 했어요? 바로 일을 해버렸어요. 그들의 고정관념을 확 깨버리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종교성을 깨버리면서 내가 이 날의 주인이야 라고 일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 일을 당한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노임이 주어집니다. 논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못 놀았어요. 왜 못 놉니까? 38년 된 병자가 왜 못 놀죠? 안식일에? 경계근무 서야 되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이 흔들리기만 해봤는데 뛰어간다. 이거 경계근무.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뛰어갈 수 있습니까? 왜 못 뛰어가죠? 38년 된 병자가? 전신불구거든요, 여러분. 전신불구를 두 글자로 쓰다 고통스럽다는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마라라고요. 38년 된 병자가 마리아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상징으로 보여준 거라고요. 마리아. 남성 생식세포가 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밖에서 안으로 심어준 겁니까?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보고 전능하시다라고 그러는 거죠. 죄인인 여러분들에게 이 땅, 씨를 품을 수도 없는 땅, 밭에다가 보화를 심어버린 이 사건, 교회에 그리스도를 주신 사건,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 저 여자가 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실제 엄마거든요. 진짜 엄마, 진짜 아들이거든요. 재판받는데 재판장이, 물론 드라마틱한 얘기로 뭔가 각색된 것 같습니다만은, 재판장이 저 아들을 보사 여자 무죄라고 해버린 사건을 보고 구원, 성경의 속죄라고 하시는 거죠. 너무 성경하고 되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죄만 짓고 있는데, 즉 마라인데 그 죄만 짓는 것이 오히려 은혜로 바뀌는 게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 갓스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한 말, 갓께서 스펠링 하신 거잖아요. 갓스펠, 복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문단 보시면 안 보이는 여호와보다는 보이는 애굽이 더 낫죠, 여러분? 대답을 해보셔요. 제가 더 낫다라고 해놓고 제일 끝에 물음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는데 우리는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 쪽이잖아요. 보이는 게 더 낫지. 보이는 돈이 더 낫고 돈 벌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은 딱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목사를 포함한, 제가 지금 더 가르쳤습니다. 목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짜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1번이 여호와를 신앙하는 것이고 2분이 애굽을 신앙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애굽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신앙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입니까? 위에서 아래로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이니 사랑이니 복음이니 은혜니 긍휼이니 거룩한 어떤 덕목들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래서 하신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다. 요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저 위를 말하는 거라고요. 저기에 있지 여기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사랑이란 걸 주면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에게서 그 사랑이 태어난 게 예수님 태어난 것이고 그것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요. 이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시험도 받고 40일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도 받고 40년 광야생활 같은 삶을 살아요. 쓰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리고 부활해요.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구원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죠. 하늘에 닿은 사다리라는 말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의 반대 개념입니다. 바벨탑은 아래에서 출발하였는데 하늘에는 닿지 못하고 망해버렸죠. 근데 28장에 나오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위에서 아래로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더라?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본 사다리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더라. 이게 중요한 비교 대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11장의 바벨탑은 하늘에 못 닿았다가
포인트고 28장의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았다가 포인트라고요. 자, 하늘에 닿은 그 사다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면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이파리 밑에서 봤다고 해서 네가 지금 놀래고 있니?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게 뭐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랬단 말입니다. 이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8장에 하늘에 닿았다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고, 오르락 내리락의 말이, 이게 요한복음에 나다나엘 부를 때도 오르락 내리락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을 갱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28장에는 그렇게 적혀 있으나 그 말은 그게 나라는 말이다 이러시는 거라고요.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한 거라고요. 이게 놀랍다는 것을 알아들은 시인은 뭐라고 시를 쓰겠습니까? 오 놀라워라 예수님의 탄생, 이렇게 시를 쓴 거라고요. 이게 120장이에요. 아까 찬송가. 그 놀랍다는 그 말이 밍숭맹숭하게 부르고 넘어갈 노래가 아니라고요. 눈물밖에 안 터지는 그런 가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그 사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번의 구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이꼬르를 많이 쓴다 그랬죠. 제일 마지막 이꼬르 보세요. 위에 계신 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1번의 구조에서는 구원이 위에 계신 분에게만 달려 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고요. 위에 계신 분만 달려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개신교의 개혁주의라고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든 무슨 종교든 전부 모든 개신교는 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교황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입니다 때문에 화형당하고 종교개혁을 해놨더니 오늘 또다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주권은 아니고, 하나님 주권 맞긴 맞지만 그래도 사람 주권은 좀 있습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게 목사고 성도란 말이에요. 오늘날에 500년이 지났다고 하면서 종교개혁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전에 옛날에 다 하신 것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내 주권이야, 내 마음대로야, 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았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출발한 그 사닥다리가 무조건 땅에까지 다 닿을 의무는 그분에게 없으시죠. 위에는 닿아 있는데 밑에는 어디에 닿으면 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대로 닿고 싶은 곳에 닿으면 됩니다. 이걸 보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질문하느냐 이 말이라고요. 내일도 기도 많이 했는데 내 왜 구원 안 해줘요? 이 질문 못 한다 이 말이잖아요. 구원은 누구한테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분에게만 달려있어요. 요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이런 나쁜 사람들, 이게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게 싫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목사 니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 니 싫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죠? 오늘 이사야서 읽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 이사야가 싫어서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톱으로 펴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면 톱으로 펴서 죽였다고요. 누가? 므낫세라는 이사야의 애기가 친척이에요. 왕족이란 말입니다, 이사야가. 그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톱으로 켜물다가 죽였다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임을 누가 당했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 당했다는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 예수가 싫어서. 그런데 그 예수가 싫어서 내가 그 예수를 죽인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그렇게 죽인 그 사건이 십자가인데, 그렇게 죽인 그 사건이니까 십자가가 제단이고 제사이니까 내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 되어버리죠? 살아있는 걸 죽인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싫어서 죽였는데 그 죽인 그 사건이 나에게 속죄가 될 줄이야. 내가 바친 11조가 됐고 내가 바친 화목 제물이 돼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내 죄를 기쁘시게 받은 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갓스펠이라 그런다고요. 가스펠, 복음. 하나님이 나를 죄 짓도록 만드셔서 그 죄가 복음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네 한번 경험해 볼라니? 라고 펼치신 거예요. 인생을요. 70, 80을요. 살면서 뭐만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만 지어요. 어디 감히 못된 인간이. 나 오늘 죄 끊고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랍니다. 가 안 되는 구조를 보여준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이 얼마나 교묘하고 못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지, 아,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나는 네 마음대로 살래요. 라고 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게 지옥 가는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니까, 아, 그래요? 죄 지으라고 그러신 거군요. 내가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라고 산다고요. 인간이 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못 받아서 이러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져요. 어안이 벙벙해서. 눈물밖에 안 터져요. 세상에 내 같은 것을 지금까지 죄 지었고 지금도 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 지을 건데 그런데 오라 그러네. 근데 안아주네. 이게 뭐예요?
둘째 아들의 상태예요. 애 한 번도 못 낳아본 사람의 상태고요. 애를 못 낳았는데 예수가 네 아들이야라는 말을 들어버린 사람의 상태라고요. 고맙게만 하지 그럼 내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요라는 이 방종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많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딴 세계의 얘기라서.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따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 따위 행동은 우리에게 이미 많이 있습니다. 화목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네, 전부 눈 마주쳐야지.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음 안다는 우리에게 이게 오히려 더 많다고요. 아, 이제는 지 맘대로 살아도 되네. 이래서 옛날에는 양심이 걸려서 못하던 일도 이제는 복음 안다는 핑계로 지 맘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그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고, 저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죠. 내가 죄인인 걸 또 잊어버렸네요. 라는 걸 또 기억해야죠. 죄인을 구원해준, 즉, 무죄가 된 전과자의 신분인데, 마치 처음부터 죄 안 지은 양.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1번이. 근데 2번은 뭡니까? 애굽을 신앙하는 건데, 방향성이 어디에서 어디로 해요? 아래에서 위로예요. 정반대죠?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하고 정반대, 복음하고 정반대예요. 아래에서 위로예요. 아래에서 위로니까 밑에 있는 우리가 위로 무언가를 자꾸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올려드린다는 개념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또는 헌신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 개념이잖아요. 불교에서는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정립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불교에서는 적선이라고 안 합니까? 불교 학교 나오신 분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한자 그 뜻 아닙니까? 적선한다는 말이 선한 일을 정립한다는 뜻이잖아요. 요게 무슨 탑이에요, 요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하고 거룩한 공로로는 하늘에 닿을 수 있다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늘에 닿지 못한 바벨탑이에요. 근데도 인간은 포기 안 해요. 지금도 그 탑 쌓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제일 열심히 쌓거든요. 그래서 이 열심히 쌓는 것을 우리나라식의 사자성어로는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밑에서 열심히 지성으로 많이 쌓으면 하늘이 감천하신다. 하늘이 감동한다. 그래서 하늘이 감동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 보좌를 흔들리면 하늘에 내 손이 닿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 몇 번 해야 닿겠어요? 40일 금식 기도 한다고 닿습니까? 1000번 정도는 해야죠.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라는 말을 들먹여가면서 1000번 연속으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고 새벽 기도 때마다 헌금에다가 샵 1, 샵 2 번호 붙여가지고 1000번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이게 나는 안 했는데요 하지만 그게 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이 이미 다 지적했어요. 너희들에게 종교심이 많도다. 참목사야 네가 제일 많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애국을 신앙한다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뭔가 좀 잘해서 지성이면 감천하여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구원을 받아내자라는 요 신앙. 이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해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예수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옛날에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에다가 이름 뭐라고 붙였죠? 여호와라고 붙였습니다. 여호와가 신약에서 뭐죠? 이름 뜻으로 뭐죠? 예수예요. 예수. 여호와가 나는 이다 비동사인데 그 비동사를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해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잖아요. 그럼 송아지에다가 예수라고 딱 이름 붙여가지고 봐요 나 예수 잘 믿죠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 성경 말씀이 그것을 벗겨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가 그 금송아지 예수 믿으면 이거 벗겨주셔서 진짜 예수가 뭔지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까 성경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지성 감천이면 신앙을 하게 되면 구원이나 어떤 은혜나 복음 뭐 이런 좋은 것들이 어디에 달려있게 되는 겁니까? 이 꼬로 제일 끝에 보세요. 누구에게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죠. 그러니까 아래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역사적으로는 알미니아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이거 좀 이거 궁금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미 다 아시죠? 제가 튤립 영상도 다 올려놨고 다 보셨죠? 그러니까 알미니아니즘이라는 말은 옛날에 500여 년 전쯤에 더 정확히는 한 400여 년 전이죠. 루터 칼빈 한참 뒤에 나온 사람들이니까 한 300여 년 전쯤에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멋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2번처럼 말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함부로 죄짓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성결을 이루시고 더 열심히 경건하시고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도 하시고 헌금 이렇게 하시고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아래에서 위로 무언가를 잘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너에게 거룩이라는 선물을 은혜라는 선물을 구원이라는 상급을 주신다라는 개념이라고요. 요 개념은 태초부터 인간의 사탄 세계의 인간 세계의 종교성에 들어있던 것인데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사람과 그 추종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만홀히 여긴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숭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알미니아니즘이라고 그래요. 그 알미니아니즘의 교단으로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단이고 다녔던 그 교회들인데 지금 말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지금 그걸 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가 지금 서서히 교리를 바꾸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교주가 이만희는 아니고 다른 사람일 거야라고 서서히 바꿔야 될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교리가 바뀌는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거잖아요. 신천지가 타락했다 이 말이라고요. 그 자꾸 바뀐다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날의 그런 여러 교단들이 자기 교단들의 원래의 설립 목적대로 안 하고 있다고요. 우리 장로교회는 원래의 설립 목적대로 안 하잖아요. 뭐 합니까? 불로 주여 랄랄랄 이거 하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른 교단들은 안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원래의 무슨 이즘, 칼빈이즘, 알미니안이즘 그거 안 하고 전부 뭐 하냐면 부흥성공 하고 있다고요. 이게 타락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부흥성공을 외치는 그것도 포괄적으로 볼 때 무슨 이즘이겠어요? 이게 알미니안이즘이에요.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즘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 욕할 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가 이미 알미니아니즘화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인본주의화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장로교회의 장로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민주주의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개혁주의에서 나왔거든요. 칼빈이즘. 그래서 장로교회는 알미니아니즘 반대쪽에 있는 것을 보고 장로교회라 그래요. 그걸 캘빈이즘 또는 리폼드 페이스라 그런단 말입니다. 개혁된 개혁주의.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이. 해도 교과서적으로 해요. 그 말은 율법주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좋아.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좋아. 이건 내가 너무 열심히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면 개혁된 게 아니죠. 신앙고백서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 신앙고백서인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성경도 아닌데. 성경도 아닌데도 중요할 때는 언제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 중요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말하는 것이니까 십자가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를 말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중요해요. 그 이외에 무슨 그 교리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단도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엉뚱한 거를 믿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번에 이런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나 은혜가 누구한테 달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개신교가. 또는 카톨릭이 또는 불교가 모든 종교가 구원이 누구한테 달렸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수행자인 당신에게 달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헌금 많이 하셔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못된 목사는 아예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고 착한 목사는 돌려서 말을 하죠. 돌려서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죠. 하나님을 더욱 겸손하게 잘 섬기셔야죠. 섬기는데 이것도 잊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오만방자한 목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빤스 발언이니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하나님 니도 내한테 죽어 내 기도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이따위 말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니 내한테 죽어라는 요 발언을 하는 그 목사의 사상이 뭐겠습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달렸습니다의 사상이잖아요.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가 당신한테 달린 게 아니고 누구한테 달렸다는 말입니까? 기도 잘하는 나에게 달렸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보고 인본주의라 그런다고요. 어려운 말로는 야콥 알미니우스주의, 알미니아니즘. 이거 반대파가 그 개혁주의, 캘빈이즘, 개혁주의. 또 걱정이 돼서 한마디를 더 붙이면 그 캘빈이즘, 진짜 개혁주의는 예수님 믿는 것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위에 계신 분에게 모든 걸 달렸다라는 것을 보고 타력 구원이라고 그러고요. 그죠? 타력이 나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분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에게 달렸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자력 구원이라고 그러면 되고 그 자력 구원을 순 우리말로 하면 그 가로에 써놨죠. 스스로예요, 스스로. 여러분.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가 너무 좋은 책임감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게 오만불손이라고요. 그게 교만이고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런다고요. 스스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는 일을 못 끊기에, 즉 스스로 못 끊어내기에, 스스로 못 끊어내고 오히려 스스로 애굽을 의지하는 일만 많이 하기에 네가 스스로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라고 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 누구라 그랬습니까? 고대 근동사회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 거지, 운둥병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날 때부터 소경.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신 일이 뭐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고 맹인에게 눈 뜨라가 에바다 열려라가 있고 일어나라가 있고. 여러분 이 일 그게 예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 그 문자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라는 그 문자로 주어졌어요. 신명기 17장 16절 보십시오. 첫 번째 성경 인용된 거 있죠. 신명기 17장 16절이 뭐냐 하면 왕 제도가 있기 이미 500여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뭘 아셨느냐 하면 이것들이 왕을 세우겠네라는 거 다 아셨죠. 하나님이 그거 모릅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구둑불 그래 너희들 이 다음에 왕 세우려면은 굳이 세우려면은 왕을 이렇게 세워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다. 자, 애국 의지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애국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 당시에 애국이 생산하는 병고와 마병이라는 것은 핵미사일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우리가 의지해요. 이사야 31장 1절도 있죠.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오늘처럼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은 다 있을진대로 그들은 나를 의지하며 병거의 강함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강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애국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 맞죠? 예, 그 다음 이사야 2장 2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새를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시가 어디 있느냐. 자,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인 예수님 의지가 안 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인 인생이 사람을 말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자, 애국 의지하지 말라는 말 맞죠, 여러분? 자, 이렇게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우리는 듣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자력 구원하려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죄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력 구원하려는 요 기존 체계, 그동안 내가 모태신앙 때부터 믿었던 요 믿음의 그 체계에서 내가 벗어나면 나 어떡하지? 혹시 내가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루 빠졌는데 그날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매여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신천지 매스컴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동안 평생 믿었던 이 신천지가 나쁜 것 같은데, 이만희도 구속되고 나쁜 것 같은데 내가 오늘 탈퇴했는데 예수님 재림하면서 신천지가 맞다 하면 어떡하지? 라고 될까봐 못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애국에서 못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거죠. 히브리 2장 15절 적혀있죠, 여러분, 가로 안에. 히브리 2장 15절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가 소논문에 해당하거든요. 너무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 기자가 아마 사도 바울로 추정되잖아요. 그죠? 이 논문 기자가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논문 쓰는데 저자가 이 정도 표현을 한 구절 써놨으면 얼마나 친절하게 말해준 겁니까? 못 알아들을까봐.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용키프로 대속죄일 제사를 한 방에 끝내버렸다. 이제는 놀아라. 이 말을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전통을 또 우리 종교들이 막 가져와가지고요. 로만 카톨릭에는 어떤 전통이 있느냐면 하베무스 파팜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하베무스는 아마 영어에 heve일 겁니다. heve라는 말이 가지다 이 말이잖아요. 파팜은 father, father. 그러니까 아빠가 있다 이 말이라고요. 하베무스 파팜이. 그 아빠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카톨릭 신부를 영어로 father라고 그러잖아요. 카톨릭은 누가 아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신부님이, 우리 교황님이 아빠라 그러는 것이고, 성경은 누굴 보고 아빠라 그러는 겁니까? 아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성령님, 예수님을 보고 아빠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진짜로 하베무스 파팜이라는 라틴어로 막 거룩한 이거 막 외치거든요. 하베무스 파팜이 외치거든요. 요 외침을 하려면 누구한테 외쳐야 돼요?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예수님이 저희 아빠군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시군요. 맏아들이거든요. 이래 돼야 되는데 그 하베무스 파팜을 언제 외치느냐 하면 로마 교황이 서거하면 그들이 막 비밀회의하죠. 추기경들 다 모여가지고 콘클라베를 열어가지고 비밀회의를 한단 말입니다. 구약성경을 따라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을 해가지고 결국 누구 베네딕토 뭐 몇 세에 뽑잖아요. 이 선출 과정이 엄청 어렵거든요. 막 사람들 막 피땀 흘려서 뽑잖아요. 뽑아서 드디어 순적하게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새 교황이 탄생하면 로마 교황청 발코니에 문 쫙 열고 나팔 딱 울리면서 라틴어로 팍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베무스 파팜이라고. 우리에게 교황님이 계십니다라고 외친 거라고요. 진짜 교황이 누군데요? 기독교 황제가 누군데요? 진짜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옛날에 너희들 왕 세우지 마 이랬는데 굳이 왕 세울 거가 왕 세우려면은
이래 세우라고 애국 의지하지 맞는 거 세우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런데도 무시하고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눈에 보이는 인간 의지해요, 안 해요? 의지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인간 사울왕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 우시아 왕 의지합니다. 그래서 인간 우시아 왕을 의지하는 장면이 오늘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고요. 이사야가 6장에서 인간 우시아 왕 의지하다가 우시아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베무스 팝팜을 외치는 게 우리 교황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 너무나 인자하고 너무나도 젠틀하고 너무나도 설교 잘하는 다빈 목사님이 계셔서 좋아. 라고 하고 있는 게 하베무스 팝팜이라고요. 그걸 자꾸 깨버리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가끔씩 약간 오버하는 말도 해가면서 내가 또 의도적으로 깬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인간 목사 없다고 왜 다음 주 왜 안 모이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무나 설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베무스 팝팜은 진짜 파파인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베무스 팝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화 광고다. 하베무스 팝팜 영화가 있어요. 로마 교황에 대한 영화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나 살려줄 것 같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교황이 내 살려줄 것 같거든요. 눈에 보이는 어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이미 읽었습니다. 30장 1절 보십시오.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께서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어디로 물러간 겁니까? 애굽으로 물러간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식을 양육한 사건이 뭐죠? 자식이 어릴 때, 아들들이 어릴 때에 애굽에서 건져냈거늘 이게 양육이고요. 하나님이 애굽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밖으로 건져낸 게 양육인데 건져냈거늘 이 자식은 패역, 즉 패윤하고 반역하여 다시 뭘 했다는 말입니까? 애굽으로 도로 들어갔다는 말이죠. 즉 죄가 좋아서 산다 이 말이죠. 우리가. 패역한 자식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패역한 자식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개교가 뭐겠습니까? 개교라는 말은 신에게 술을 따라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못된 계획 이런 거겠죠. 신에게 내가 술을 잘 따라드리고 헌금을 많이 바쳐서 신이 감동하여 나에게 복을 좀 많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그분에게 뇌물을 드리는 것, 술을, 진상품을 바치는 것. 이게 개교라고요. 요게 이제 헌금만 하면 복 받는다는 그런 못된 목사의 발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요 상태에서 똑같이 애굽 왕 파라오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특산품, 진상품을 많이 드리면 애굽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에게 뭘 주겠습니까? 사드 배치해 주겠죠. 이게 병고와 마병을 준다 이 말이라고요. 그걸 여기서 개교라고 그런 거라고요. 이게 아까 신앙에서 2번 신앙이라고요. 아래에서 위로 진상품을 잘 바치면 지성 감천하여 좋은 걸 준다. 이걸 개교라 합니다. 이 개교를 베푸나 그게 누구로 말미암지 않았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았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았어요. 1번 신앙 아니라는 얘기죠. 여호와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니 이 맹약이 뭐겠습니까? 국제연합, 상호, 불가침 조약, 애국과 맺은 조약들 말이에요. 조약, 맹약, 언약은 누가 맺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위에 계신 분이 아래 사람과 맺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잖아요. 그 위에 다 있는 그 언약을 보고 맹약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인간은 그 언약이 싫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누구랑 맹약 맺고 싶습니까? 트럼프랑 맺고 싶고 시진핑이랑 맺고 싶고 애굽왕 파라오랑 맺고 싶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랍니다. 죄에 죄를 더합니다. 죄에 죄를 더한다는 표현이 개역 한글 성경책에는 피에 피를 뒤대인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옛날 성경책의 북이스라엘 상황을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 이사야서 30장은 남유다의 상황이에요. 남유다는 항상 어떤 배경입니까? 저 북이스라엘 저 빨갱이 놈들 저 나쁜 놈들 이러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남유다 너희가 지금 죄에 죄를 뒤대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 무슨 너희 체제가 더 낫다고? 너희 신앙이 더 좋다고? 네가 모태 신앙이라고? 네가 목사라고? 너야말로 죄에 죄를 더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파라오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의 2번 신앙은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한번 강해보자. 이게 스스로 한번 나의 신앙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서 구원을 얻어보자.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천국 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 가요. 그 천국을 보고 지옥이라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 분명히 천국 갑니다. 그 사람 상급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 땅에서 칭찬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착한 천국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뭡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나쁘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전부 죄 짓고 살았거든요. 지옥감이 마땅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지옥 가는 것은 맞구나 라면서 지옥에 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곳에 계셔요. 나는 진짜 죽는 것이 맞구나라는 곳에 계셔요. 그래서 토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그러거든요. 지옥 가는 게 맞구나를 보고 천국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 이렇게 하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 두려움이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지옥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여기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 이 다음에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또 거기서 해방돼요. 걔 지옥 가는 거 맞아요. 내 아들, 딸 지옥 가는 거 맞아요. 요게 해방이라고요. 거기에 예수님 계시면 그게 구원이라고요. 왜요?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가 요 얘기만 했다고요. 십자가만. 부국방병을 말하지 않고 그 십자가 마헬살랄 하스바스 스알리아스 그 얘기만 했다고요, 여러분. 쫄딱 망해가지고 살아남은 자만 겨우 돌아오는 거. 이 살아남은 자만 돌아오는 요 사건이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와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소돔 고모라와 우리는 똑같다는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딱 하나 0.0000001%만 딱 다른데 그게 어마어마한 1억 1000만 %짜리의 다름이다. 영원한 질적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부 똑같은 죄인인데 그 사람한테 예수를 준 거 요것만 달라요. 그래서 예수가 있으면 예수와 함께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있을 지옥과 천국이 막 아리송해가지고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어떤 두려움이 여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는군요. 그분과 함께 그게 지옥이군요. 그게 천국이군요. 여기에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 강하려 하는 그게 지옥이야. 아무리 총 가봤자 거기 예수님 안 계셔 이 말입니다.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입이 뭡니까? 아까 영어로 다 말씀드렸어요. God 스펠링 이거 뭐예요? 나의 입. 하나님 입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가스펠송 복음이라고요. 나의 입은 복음입니다. 그 나의 입이라고 하는 복음이 이 땅에 걸어다니는 존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고요.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에게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에게 수욕이 될 것이다. 수치와 수욕을 한번 피해보려고 우리 인간이 한 일이 뭐죠? 요거 나뭇잎 따서 가린 거죠? 무화과리 팔 따서 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도 뭡니까? 애굽도 아주 효과 좋은 무화과나무 이파리죠. 그걸 한번 가려보려고 했던 욕망은 뭐냐면 내 수치와 수욕을 가려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수치와 수욕이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 하나도 안 가려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4절 그 고관들은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은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소안이라고 하는 애굽 도시와 하네스라고 하는 애굽 도시 또는 애굽의 어느 궁궐까지 이르러가지고 뭐 맺겠습니까? 사드 배치 협정 맺는 것이고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 병고와 마병을 얻는 것을 하고 있으나 5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이거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으니까 다행이 아니고 불행이에요. 근데 유두고는 다행이라는 뜻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레몬서의 오네시모는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유익이라는 뜻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죽은 상황, 유두고 떨어져 죽었거든요. 근데 다행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다는 게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다행인 거고,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 훔쳐 도망간 좋은 놈, 노예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유익이라고요. 왜 그렇게 유익이 됩니까? 바울이 써준 편지인 빌레몬서와 함께 도착했거든요. 그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그 편지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인이 이러고 서 있는 상황, 이게 그리스도 편지죠, 성경책이. 이거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상황. 그럼 예수님이 뭘 봅니까?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재판장께서. 이 죄인의 죄를 안 보고 자기 아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만. 네 손에 내 아들이 있네, 네 이리 와.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인을 부른 겁니다.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 죄인의 손에 십자가 찔린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유익하다고 그러고 그걸 보고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인을 보고. 근데 애굽 백날 의지해봤자 그 유익과 다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이 애굽 민족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인 거예요. 자, 이 말씀 왜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다행이 아닌 쪽으로 가고 무익한 쪽으로 나는 계속해서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이 불행과 무익함의 악순환의 사이클을 나는 못 끝내요. 70이며 80이면 평생 나는 못 끝내요를 알아라고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맨날 책망만 하시고 맨날 하지 못할 명령들만 하고 계시잖아요. 율법을
율법을 지켜라는 그 말씀은 하지 못할 명령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 그 1페이지에 여러분, 1페이지에 맨 밑에 430년간 있습니까? 그 430년간이나 종로로 타고 괴롭힘을 당했으면은 이제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그런데도 왜 또다시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까? 자, 이 질문 너무 중요해요. 괄호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전에 누가 그러셨죠? 괄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면서 왜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도록 섭리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왜 자기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도록 섭리하시나요? 여러분, 예? 죄인인 줄 알게 하기. 죄인인 줄 알게 하려고. 정답을 늘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그 정답이죠. 그게 복음이죠. 자, 이 질문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할 거는 내가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달려있죠? 이게 1번 신앙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안 하고도 다 나한테 달려있는, 밑에 있는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방향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위에 계신 그분께 달려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께서 명령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나 내가 오늘날 이렇게도 애굽을 잘 의지하는 것을 보니 애굽을 의지하는 이 일도 누구의 섭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죠. 가로 안에 있는 말이 그 말이라고요. 이걸 개혁주의라 그럽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이거라고요. 엉뚱한 거 믿었다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자고요. 여러분 다 정신 차리셨죠?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존 종교라고요. 이게 개신교라고요. 거꾸로 됐어요. 아, 그 죄도 하나님께 달려있군요. 그래서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가 이제 해결되신 분은 아까 전 대답하신 거예요, 저렇게. 그러려고 그랬다고 지금 대답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지?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과 같은 상황이 요한복음 9장이에요. 그 밑에 있죠? 이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뭐 됐습니까?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 하겠죠. 어떤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보통 동양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어이구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는 막 태어날 때부터 저런 노라고 물어보는데 그 말은 질문하는 제자들, 즉 질문하는 나는 자보다는 낫다라는 자기 자랑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나는 맹인이 아닌데 쟤는 맹인이네. 아이고 쟤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지금 부모가 잘못했거나 나는 우리 부모가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에서 나는 좀 괜찮은데 쟤는 아니네 라는 자기 자랑을 질문의 형태로 예수한테 드러낸 거라고요. 이게 사실 2번 신앙입니다. 2번 신앙.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제자들은. 이게 2번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깨닫게 해주실 거고 성령 주실 거예요. 이걸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답 나와버렸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야.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꼬로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구원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 엉뚱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수능 성적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취직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는 열심히 해라 이러세요. 공부 잘하고 싶나? 그럼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은요.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많이 한다고 되지 않는 그 일이 있으니 그게 바로 맹인이 눈 뜨는 일이고 애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애 낳는 일이고 이게 다 마리아의 일이고요. 아무리 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지옥 갈래가 천국 가는 일이란 말입니다. 부자가 구원을 얻는 그 일이란 말입니다. 이건 네가 한다고 안 되는 일이잖아. 그러므로 너에게서 이루어지는 내가 하는 일을 보여주려고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 이건 예수라고 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그분께만 달려있고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질그릇으로 나게 하셨고, 그죠?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날 때부터 혈루증, 12회 혈루증이고, 날 때부터 38년 된 병자고, 날 때부터 맹인, 다리 저는 자,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까 오늘 본문에 스스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스스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스스로 눈 뜰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로 태어났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이 뭐랑 동의어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스스로 출애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꾸만 애굽을 의지할 상황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앞에 선악과가 있어요. 내 앞에 선악과가 있으면 신앙이 좋다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주님 제가 선악과 한번 안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행동하는데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런다고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 선악과를 주셨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가 먹었죠.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요거잖아요. 먹도록 섭리하셨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무화과 나무 잎을 옷을 입을 수밖에 없으니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를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가죽옷이 뭐죠? 첫째 아들 예수님의 피 뚝뚝 떨어지는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천혈이 낭자한 가죽.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옷 입혀졌다 이 말이라고요. 이 옷이 뭐냐 하면 신부의 웨딩드레스, 룻의 결혼식을 말하는 거죠. 이거 하려고 내가 선악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를 의적의적 씹어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먹죠. 이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를 통하여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택한 백성은 스스로 선악과 안 먹는 일이 없다. 늘 먹는다. 늘 스스로 출애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만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유혹을 많이 받으니까 그 밑에 이 꼬루가 뭡니까? 뭐가 더 많아집니까? 죄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다음 죄인의 괴수. 자, 시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루즈해지는데 일부 자꾸 말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죄인 중 괴수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문장? 난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게 켈비니즘 개혁주의입니다. 나는 죄와 비참함입니다. 저는 전적 타락입니다. 이게 튤립 신앙이죠. 그게 말씀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밑에 로마서 5장 20절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 하려고 들어왔습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이게 종교와 정반대죠. 종교는 죄를 덜 짓게 하려고 경전이 있는 거잖아요. 팔만대장경.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율법은 왜 있습니까? 범죄가 플러스 되게 하려고, 더하게 하려고 이 말이잖아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나 죄가 플러스 되면 뭐가 더 커집니까?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이게 그 뜻이잖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합니다. 똑같은 말씀 바로 밑에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두어 두셨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 말은 선악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면 저 안 먹을게요가 잘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네, 먹을랍니다를 잘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먹는다는 말이죠. 불순종을 잘한단 말이죠. 불순종만 한다는 말이잖아요. 즉 자유의지가 아니고 노예의지라는 말이잖아요.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즉 불가능 속에 딱 가두어 묶어 두신 이유는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 긍휼 바로 위에는 네모 어디에 네모 있습니까? 은혜.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 예수교예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걸 믿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걸 믿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으로만 되지 너의 그 어떠한 선하고 종교적이고 개신교적이고 기독교적인 방법론 무슨 프로그램 무슨 방법 자녀 교육 방법론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66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오늘의 본문하고 정확하게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이것이 첫째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그 사건이 옛날에 내 아들이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애굽에서 불러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불러냈는데도 불구하고라는 말이죠.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즉 이스라엘 땅 안에 살아도 바알 아세라 섬기는 거니까 여전히 애굽 신앙이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두려우니까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요것도 애굽 신앙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시켜놔도 애굽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사람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나오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말 성경책에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때리죠. 안 맞고 싶어서 우리는 자꾸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때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게 사람의 줄이고 사랑의 줄이었어요. 사랑의 줄로 전쟁 일으키고 기근 일으키고 막 재앙 주셔가지고 그들을 이끄는데도 안 들어요.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 놓으라라는 말이 너무 웃기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위트가 있으셔요. 나는 강아지거든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개 맞죠? 수로 보는 게 여기 개, 그 상태란 말이에요. 이 개를 이쪽으로 오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인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먹을 거, 입 앞에 먹을 거,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목양이라 그래요. 이 목양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 참된 목자장이신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자꾸 먹을 걸 주신다고요. 그래서 매일 위에서 아래로 만나가 내려와요. 여러분, 만나가 나다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나 생명의 양식, 나 예수다 이랬단 말입니다. 매일 먹을 걸 눈앞에 줘요. 근데 이 개가 애굽에서 최고급 사료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따위 만나 싫다 이 말입니다. 내가 뼈대 있는 개인데, 애완견인데, 어디 만나 따위를 주십니까? 라고 해서 그 만나의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죠? 만나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이기 먹고라는 뜻이거든요. 만나라는 말이. 이따위 걸 먹으라고 줍니까? 근데 이따위 거를 먹으라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만나이신 예수님이라고요. 그걸 알아먹은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성도. 예수님이 내가 싫어하는 만나이군요. 그걸 먹으라는 뜻이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그게 성찬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뜻이에요. 먹을 것을 그들 앞에 두었다. 우리가 개입니다. 개 앞에 사료로 진짜 좋은 만나를 주셨어요.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되리라. 맞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에브라임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특히 북이스라엘 말하는데 남북을 다 그렇게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라는 도시와 스보임이라는 도시는 소돔 고모라 생각하면 됩니다. 소돔 고모라와 일치하거나 또는 그 바로 옆에 있어서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한 도시를 말하는데, 그러므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누구를 말합니까? 차경민, 박기섭, 누구, 집사님 이름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나를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옛날에 버림받아 마땅한, 아까 다 말했잖아요. 소돔 고모라는 버림받아 마땅한데 0.0001% 하나 차이가 있다고요. 그 차이가 뭐죠?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너희가 소돔 고모라처럼 될 뻔했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남겨두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조금 남겨둔 게 뭡니까? 밤나무와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이게 남은 거예요. 남은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예수님을 주기 위하여 나를 망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수르 쳐들어오고 바벨론 쳐들어오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만 남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게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소돔 고모라가 안 되고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살아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아드마 스보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셔서 살리고 진짜 아드마와 스보임은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지 않는다.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서 불붙듯해서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 긍휼을 내려주신 게 뭐냐면 아까 은혜와 긍휼이 사람 이름으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셔서 하신 일이 밑에 있는 네모 뭡니까?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너무 우리가 입에 발린 용어로 함부로 사용해요. 뭐 다른 사람 예를 들지 않고 저의 예를 들겠습니다. 1990년대 초에 사직 아시아드 경기장 이런 데서 경배와 찬양, 두란노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요새도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집회, 금요 무슨 집회 있어요. 거기서 옛날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옛날에 뭐 100년 전, 200년 전에 있었던 무슨 부흥운동, 무디 부흥운동, 무슨 성결운동, 경건주의 운동 때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조선 땅 어디에는 복음을 아무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는 하버드를 다니는 대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저 조선 땅에 가서 선교할 사람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맞아요. 이런 거 CCC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내가 한번 저 조선 땅에, 중국 내지 선교회, 일본 선교회 이런 데 가서 내가 선교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시작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맞죠? 근데 그거를 따라해가지고 오늘날 사직 아시아드 이런 데에서 앞으로 뭐 몇 년 안에 우리나라에 몇백 몇 명의 선교사를 주시옵고 나를 막 부르짖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하신 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줍지 않게 그 말을 듣고 제가 할게요라고 벌떡 일어나는 중학생이 있었으니 그 중학생이 내라고요. 이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고 내가 서원할게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게요. 하나님을 이렇게 서원할게요.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우상숭배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2번 신앙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번 신앙. 근데 진짜 1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시면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2번이더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을 위하여 적선을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거는 책임져 주시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게 2번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콜링 받았어. 이따위 소리를 하죠, 여러분. 내가 목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내가 뭐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소명, 콜링,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용어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감히 평신도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을 무시해서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감히 무시해서 다 똑같은데요 뭐 이러고 있어요. 이게 사실 모세를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도 있어요. 진짜 복음도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가짜 부르심을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짜 부르심 받아놓고는 내 목사인데 나는 선교사인데 하고 있는 것이 가짜입니다. 그럼 오늘은 진짜 부르심이 뭔지 봐야죠. 그게 오늘 본문하고 너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그늘이 막 불부터 해가지고 하신 일이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죄만 지었어요. 나는 무슨 선교사나 목사나 무슨 거룩한 성도가 될 만한 제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즉 레바논의 백향목은 땔감으로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긍휼이 불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른 겁니까? 부르심이라는 네모 다음 문장 누구를 부른 겁니까? 죄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될 만한 제목이 아닌 사람을 부른 거 맞죠? 여러분 거룩할 성자 붙는 성도 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일부러 불렀다 이 말이라고요. 착해서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신 겁니다. 의인은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자기 행함으로 좋은 일 할 수 있죠. 의인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 찾아갈 수 있고요. 기독교적 방법론으로 좋은 교회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의인은. 근데 죄인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희한한 교회로 불러요. 복음만 얘기하는 이상한 교회로. 딱 보면 이단인 그런 교회로. 죄인만 부릅니다. 여러분 중에 의인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잘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그렇고 지금 다니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 그래도 나는 의인인데 아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치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시면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군요가 상태가 돼요. 이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군요 라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보고 너 예수님 믿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만 사실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걸 교회라 그래요. 요 죄인을 보고 그 모임을 보고 교회라고 해요. 그 교회가 조금 뒤에 나올 거예요. 제가 뒤에 써놨어요. 기독교적 방법론 무슨 자녀교육 프로그램으로 거룩을 이룰 수가 있다고 설치는데 이 말입니다. 의인은 설치는데 죄인은 도저히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에 그런 자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뭐 해야만 됩니까? 부르셔야만 돼요. 부르면 못 받았는데 지가 콜을 받았다고 하는 걸 보고 무당이라 그런다고요. 대나무 흔들려서 예수 믿은 거라고요. 그거는요.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기가 많은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이 일이 벌어져요. 부르셔야만 합니다. 그래, 그게 표현된 것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부름받은 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이라는 그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표현한 것이 레위기 1장 1절인데,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뭐 합니까? 부르시고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일부러 스톤코드 또 한 번 또 가져와 봤습니다. 가로 몇 번부터 있습니까? 7121번. 제일 마지막 장 그 6페이지 보면은 완전 꼬부랑 글씨 뭐 있죠, 여러분? 저도 신학교 나왔지만 이거 못 읽어요. 10몇 년 전에 몇 번 알파벳만 배웠고 지금 못 읽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보려고 영어도 적혀 있죠, 여러분.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제일 오른쪽 보세요. 6페이지 제일 오른쪽 위에. 아니, 요렇게 봐야 됩니다, 요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 자, 그리고 또 요렇게 하면 또 거꾸로입니다. 어떻게 거꾸로 들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드시고 제일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가 있고 7121번 있으면 바로 들은 겁니다. 종이를. 자 보세요. 이게 성경인데 성경을 놓고도 어떻게 들어야 될 줄 모르는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맹인이라 그래요. 맹인. 근데 그 맹인을 성경책을 바로 보게 하고 그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보고 통역이라 그러죠. 방언 통역이라 그런다고요. 뭐 히브리어를 알려주는 걸 보고 방언 통역이 아니고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해요를 말해준 걸 보고 방언 통역이라 그런다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갖고 온 거라고요. 우리는 한글로 해야 돼요. 우리말 성경으로.
근데 이 부르시고가 뭔 뜻인지를 좀 더 보여주려고 제가 들고 와본 거라고요. 저도 못 읽어요, 이 히브리어를요. 그래서 저는 발음기호를 보고 읽어야 돼요. 7121번에 동그라미 돼 있습니까? 그 바로 밑에 발음기호예요. WAY, 그건 발음기호예요. 그 발음기호 밑에 있는 꼬부랑 글씨가 히브리어예요. 구약성경책. 구약성경책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이라서 숫자 1 붙어 있죠, 거기 제일 앞에. 1 붙어 있고 1절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반대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근데 발음기호가 뭐라 돼 있어요? 알파벳대로 읽으면 와이크라죠. 영어는 웨이크인데 와이크라잖아요. 이 와가 바 발음 나거든요. 바르샤바가 와르샤와잖아요. 와가 바 발음 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크라예요. 바이크라. 바이크라 그 다음 뭡니까? L. 그 다음은요? 4872번이 뭐예요? 모세. 모세를 불렀다 이 말이라고요. 바이크라, L, 모세, 바이다베르, 야훼. 야훼 3068번. 3068번 야훼 돼 있죠. 영어로 그 발음기호가. 이게 야훼 여호와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앞에 있는 바이크라가 숫자 뭐 붙어 있다고요? 7121번. 이게 스트롱 코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한글 보세요. 3페이지에. 한글 제일 위에. 그 부르시고라는 말이 있고, 더 읽을게요.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의 숫자 뭐 붙어 있습니까? 7126번, 7133번. 자, 다시 여기 꼬부랑 글씨에서 찾아보세요. 7126번. 두 번째 줄에 왼쪽 제일 끝에 있네요. 동그라미 해놨죠? 또 7126번 돼 있고, 발음기호를 읽으면 야크리브 맞습니까? 야크리브 돼 있고, 밑에 영어로는 뭐라 돼 있습니까? brings. 자, 영어 아시는 분은 bring이 무슨 뜻입니까? 가져오다, 가져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가져오는 거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뭘 가져가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까? 멀리 가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가져가다가 기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예배드리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까이 가다라는 말 맞습니까? 이게 구약 배경에서는 재물을 드리다라는 말이고 이게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가까이 가다라는 말과 아까 제일 앞에 있었던 7121번에 와이크라에 들어있는 말이 같다는 말을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스트롱 코드는 스트롱이라는 영국 목사님이 같은 단어별로 그 가까운 숫자를 붙여가지고 배열한 거잖아요. 7100번 때니까 이건 같은 단어이고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7121번에 와이크라에 발음교만 봐도 저 끝부분에 이크라가 붙어 있습니까? 이크라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키역과 리을이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거든요. 다음 키역 리을에 해당하는 요 발음이 들어있는데 이게 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7126번 보세요. 왼쪽 제일 두 번째 왼쪽 제일 왼쪽에 야크리브에 크리 있습니까? 거기도 키역 리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피읍도 있어요. 크리브기 때문에. 크리브. 그래서 지금 7100번대를 붙여서 요 단어들이 같은 뜻이다라는 말을 신학자인 스트롱이라는 목사님은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어도 그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7133번, 세 번째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찾았습니까? 7133번에 그 발음 기호 읽으면 카르반 맞습니까? 카르반이니까 뭐 있어요? 여기 이걸로. 키업, 리을, 기업이죠. 이 카르반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코르반이라고요. 코르반. 원래 모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보면 키업, 리을, 리을 맞잖아요. 이게 다 가까이 가다 또는 하나님이 부르다 하나님께서 부른 거니까 가까이 가는 거니까 가까이 가는 게 뭐냐면 재물이거든요. 재물, 헌금, 11조, 제사 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코르반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항상 말씀을 갱신하시죠. 구약에는 코르반이라는 말이 있었거늘 그 코르반은 나다라는 말을 한 거라고요. 신약은요. 그래서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막 지적하면서 야 이놈들아 이들이 지금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용돈은 안 드리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고르반 했다고 지금 떠벌리고 있어 이것들아 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르반이 나다라는 말을 하는 거라고요. 고르반이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는 하나님께 고르반 재물 드렸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좀 안 드려도 되겠지? 라고 하고 있는 게 그게 2번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다른 걸로 복을 채워주시겠지 하는 2번 신앙이고 그게 코르반을 잘못한 거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진짜 코르반은 나다라는 말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그 3페이지로 가보세요. 꼬부란 글씨 그만 보고 이제 한글 보세요 여러분. 3페이지에 보면 레위기 1장 그 1절과 2절에
7100번째 단어가 여러 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메모 쳐놨잖아요. 부르시고라는 단어도 코르반에서 나왔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더니 예물도 방금 코르반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드리다라는 말도 뭐예요?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게 코르반이에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2절 제일 끝부분에도 예물을 드릴지니라도 그것도 코르반 7126, 7133.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런 걸 다 요약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는 가까이 감을 손에 들고 가까이 갈지니라가 된다고요. 가까이가 코르반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전부 다 가까이 가고 싶거든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걸 지옥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가까이 가는데도 안 죽어야 가까이 간 거잖아요, 그게. 근데 가까이 가는데도 안 죽는 사건이 벌어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것도 맞고, 그 말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분이 불러야 안 죽어요. 그분이 가까이 와라라고 해서 가까이 가야 안 죽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부르다라는 말이 코르반이고, 코르반이 예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예수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마리아에게 예수 한 게 뭐예요? 수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여자한테 준 거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씨를 착상시킨 거잖아요. 임신시킨 거잖아요. 그게 잉태잖아요. 그게 거룩한 수태 고지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전부 가짜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성교회는 그러면 그거 안 그렇습니까? 예수 없는데도 다 예수 부르고 십자가 달아놓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걸 아는 사람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었고 극소수였어요. 그게 선지한 거예요. 미리 알았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가 태어난 것이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거예요. 12월 25일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매분 매초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코르반 된 거예요. 요 사람은 코르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코르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코르반이 제물이니까 코르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잖아요. 제물이니까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이고 드린 이것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코르반을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천국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이미 임했죠. 그러니까 천국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이 하신 말이 뭡니까? 세례 요한도 그 말했고 예수님도 그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 왔다 이랬어요. 직역이 그거예요. 천국이 여기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이 말이 천국 예수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보고 예수라고 하고 있는 그게 회개해야 될 일이야 이 말이라고요. 회개하라. 내가 여기 왔다. 그게 코르반입니다. 그게 가까이 가려고도 가까이 감을 손에 들고 가까이 가라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감히 예배드리러 오는데 우대 빈손으로 오는 그 말이 나온 거라고요. 그런 말씀이 있죠. 절기를 지킬 때 예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죠. 요걸 종교가 악용해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헌금 바쳐라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 헌금이나 11조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예수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너무 좋아서 기뻐 뛰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좀 남을 좀 대접해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좀 대접 좀 해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접하라는 그 말이 하나님께 대접 좀 해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좀 해드려라 이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예수 믿어야 좋아해요. 예수 믿어야. 예수님이라는 헌금을 그분께 드려야 그분이 좋아해요. 그거는 안 하고 엉뚱하게 돈만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은요, 필요 경비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필요 경비, 전기세니 이런 거, 사람 월급 주는 거, 이런 거 유지하는 거,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예비비 얘기했습니다, 전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것뿐이에요. 뭔 돈을 많이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끝난 거예요. 헌금,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말은 예수 믿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다 말씀드렸고요. 그 중간에 있는 문단,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부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이 말은 예수를 줬다는 말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줬다. 그걸 보고 부르심이라고 한다고. 즉 예수 주면 그게 거룩한 콜링이에요. 이걸 보고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학적인 부르심이라는 용어의 뜻이에요. 어줍지 않게 무슨 대집회에서 우리가 부름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르셨다는 말은 모세에게 예수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빈손으로 여호와께 가면 안 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듣게 되고요. 어찌하여 등잔에 기름이 없느냐라고 쫓겨나게 됩니다. 다 복음서에 나오는 말이죠. 왜 네 손에 기름이 없니라는 말이고 왜 네 손에 옷이 없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옷과 기름 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준 예수 니 왜 없니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싸제 무화과 옷 말고 왕께서 주신 뽀고품 입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군인은요 사제를 좋아해요. 보고품은 싫고 보고품은 성능이 안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보고품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피부로는 가지고 오시래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수많은 미스 유니버스, 미스 페리시아 수많은 여인들에게 보고품을 나눠줬는데 화장품도 주고 옷도 줬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품을 싣고 다 뭐 입습니까? 입어 보여야 되잖아. 왕한테 간택돼야 되니까 좋은 거 입고 나가는데 다 탈락. 근데 에스더는 보호품 입고 왔다 이 말입니다. 니 너무 예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준 보호품만 입었을 때, 즉 죄인 채로 있으면서 의인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채로 있으면서 예수라고 하는 의에 덮어진 상태, 요거를 의인이라 그래요. 요 상태를 의인이라 말하는 건 괜찮아요. 요걸 보고 니 너무 예쁘다. 니 내 신부다. 이래서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보고 하나님이 짝지어 두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그렇게 결혼시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해요. 이게 없으면 쫓겨나요. 의대 기름이 없는 의대 예복이 없는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그 옷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가까이 감이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는 여호와께 가까이 감이죠. 여러분 내가 가야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그게 도착된 거예요. 내가. 이게 구원입니다. 아래에 있는 나에게는 전혀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달려있는 것, 그게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나와라라는 말씀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죠.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누가 다 이룬 겁니까? 예수님이 다 이뤄버린 거죠. 예수님이 다 이뤄버려서 그분이 예수님이 나한테 오면 나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공짜라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됐다는 말이 그 말이고요. 그 밑에 문단이 그 얘기고요. 마리아가 쓰다는 그 뜻이 이제 내게 잉태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문단 바로 위에 두 번째 문단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서에서와 같이 애굽에서 불러내어도 안 나가는 존재 맞죠? 근데 잘 나가는 존재인 척, 착한 척, 예수 잘 믿는 척 하는 걸 보고 외식이라고 그러고요. 그거는요. 우리끼리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그게 나오면은요, 진짜 그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허울이 없다가 뭐냐 하면, 이게, 좀 쉬운 말로 뭐, 빵구 트는 거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격식 차리는 것은 못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끼리 쉽기 때문에, 괜찮으면 이런 상태를 보고, 전에 말했잖아요. 야유회 가가지고 단체 사진 찍었는데 내가 이상한 표정 짓는 찍혔을 때 안 부끄러운 그런 거라고요. 단체 카톡으로 보내도 안 부끄러운 그런 상태, 여러분. 좀 이해시키려고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해됩니까, 여러분? 빵구라는 말까지 해서 이상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걸 보고 안식이라 그런다고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날 안식일에 예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안식일에도 못 놀고 있고 빵구 참고 있는 사람에게 안식을 줬다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38년 병자 얘기고,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 말이에요. 노르래요. 자고 쉬래요. 뭘 자꾸 거룩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종교심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꾸 하면 할수록 재앙만 쌓입니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끊을 수 있을 때 빨리 끊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불러내도 안 나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다는 것을 이미 다 아신다. 불순종하도록 가두어주셨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 여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자기 아들이신 예수의 순종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의 순종이 완전히 한 자리에서 다 표현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일이 다 이루어져요. 자,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애굽에서 불러내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마태복음 2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장 14절이 이제 수태고지가 되고 예수님 태어났는데 헤롯 대왕이 어찌합니까? 유아 학살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현몽하여서 뭐라 그러죠? 요셉 보고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라. 이게 뭐예요? 이 애굽이자 동시에 그 헤롯 대왕이 있는 그 2번 신앙의 상태인 유대 땅이 곧 애굽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있는 곳이 곧 애굽이죠.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도 여기가 애굽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헤롯 궁전이 애굽이고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이 애굽이고 유대 땅 베들레헴도 애굽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풀러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 눈에 보이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애굽이기도 하고 출애굽이기도 하고,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중에 헤롯이 죽고 나서 나사렛 쪽으로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애굽에 또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출애굽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가 하잖아요. 갓난 애의 모습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출애굽을 시켜놨어도 너희들은 또 가는구나라고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호세아서에서. 근데 여기 마태복음 2장 14절은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말했습니까? 아까 호세아서. 그 나머지 모든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문자하고 같은 말이 있어요. 선지자는. 호세아 11장 1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내거느리라는 말을 했는데 그걸 사람들은 안 듣는데 내 아들은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이 떨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루려 하심이니라가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이라고요. 이룸과 형통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이룸과 형통이 나에게는 벌어지지 않고 나는 출애굽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루고 형통한다고요. 너를 출애굽을.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부터 풀러내어지는 일을 예수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해야 끝나요. 우리 백날 우리가 출애굽하고 내가 이렇게 애굽을 의지 안 하고 잘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출애굽하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불렀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 스트롱코드예요. 아까는 히브리어 스트롱코드였고 이것도 똑같이 2000번대이긴 하지만 헬라어라서 제가 헬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숫자 뭐 붙어 있습니까? 뭐 붙어 있습니까? 숫자 2564번 발음이 뭐예요? 칼레오라는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또 꼬부랑 글씨 써놨죠? 그 2564페이지죠? 잘 보세요. 제일 위에 숫자 2564번이죠? 그게 발음 기호를 보니까 에칼레사지요. 자, 교회 오래 다니신 여러분들이요. 잘 생각해 보시죠. 에칼레사,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에클레시아. 그거예요. 에클레시아. 불러내었다가 교회라고요. 그러므로 뭐가 교회입니까? 예수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이신 그러니까 참된 교회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교회로 만들려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콜리라 그런다고요. 그 사람을 부르려고 예수님이 에클레사 하는 거라고, 칼레오 하는 거라고요. 이게 구약의 모세를 부르사 이 말이라고요. 그럼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찾아가는 것이고 이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찾아가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요. 이건 영혼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야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면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무슨 당나귀 좋으라고 그 말씀을 하셨느냐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화이트보드 들으라고 그 말씀 하셨느냐 이랬잖아요. 전에. 하나님이 소와 말을 걱정하시니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걱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죄인인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게 에클레시아라고요. 그걸 교회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칼레오라는 말이 불렀다라는 말이 교회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 선한 교회예요. 코로나 때에도 이렇게 하고 성금을 모아서 어려운 데를 도와주는 우리는 좋은 에클레시아예요. 거짓말이라고요. 우리는 그걸 못하는데 오히려 자꾸 썩어짐과 날로 후패해짐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있으면 그걸 보고 에클레시아라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교회라 그러죠. 그게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거룩하다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너무 더러운 룻을 보고, 창녀 누구를 보고, 창녀 고멜을 보고, 쓴 마리아를 보고 거룩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그렇게 하면은 끝난 거죠. 그래서 그 애국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유일한 사람은 그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누구도 그걸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꼬로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꼬로 잘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디 말하는지를 지금 몰라서. 사랑했다 이 말이 예수님을 주셨다는 그 말이죠. 또 이꼬로 뭡니까? 애국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밖으로 불러내었다가 부르심이고 그게 칼레오고 그게 뭐였어요? 그게 에클레시아고. 그러니까 광야가 교회인 거죠. 번듯한 어떤 정착과 정주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광야가 교회라고요. 왜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걸 광야 교회라 그런다고요. 그게 에클레시아라고요.
그래서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른 겁니다.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 즉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애굽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부르심이라는 단어 아무데나 찾아서 읽어도 요 말이에요. 다 안 갖고 왔어요, 오늘. 성경책에 요새 검색 다 되잖아요. 부르다 또는 부르심 찾아서 아무데나 읽어보세요. 전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았지 이게 아니고 예수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께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너무나 사랑하는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면 이 기도만 해요. 저 사람 부르심을 알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뭔지 알기를 바란다고 예수님 알기를 바란다. 예수 믿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전능하심인데 그 전능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에클레시아를 만드신 것 이거예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표현이라고요. 결코 누구도 교회가 될 수 없거든요. 결코 누구도 성도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죄인을 불러내어서 즉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에클레시아를 만든 거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밑에 있는 화살표예요. 화살표 쭉 꺼놨죠. 20절이잖아요. 그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살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활인 거죠. 그래서 같이 죽이시고 같이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렇게 했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포함돼요, 여러분. 우리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있고 여기에 우리가 포함된다고. 이 교회가 부르심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까 우리를 몸 삼은 거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됐잖아요. 한 몸이니까 사람이 이걸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수술로도 이걸 못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을 사람이 못 나눠. 어디 마귀가 그걸 나누겠니? 사람이 그걸 나누겠니? 무슨 종교가 그걸 나누겠니? 못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예요. 8장 28절부터 봅시다. 자, 한 절씩 읽을까요, 여러분? 제가 28절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에클레시아, 칼레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문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제가 거기다 미리에다가 왜 밑줄을 꺾겠습니까? 아래에 있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기도도 안 했는데 선한이다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다 했으니까 그분께만 다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 30절 제가 읽을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에클레시아 칼레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게 칭의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 영화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해지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 성화, 영화가 끝났다고요. 뭐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다 끝나버렸단 말이죠. 31절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거 뭐 받을래요, 우리가? 먼 돈과 먼 두기 영화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영원을 나에게 주었다. 이 교회가 만유를 다 가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절 읽으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그러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요. 그분의 기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걸 보고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감히 자기가 중보하겠다고 그러는데 중보자는 한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라틴어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베무스 파팜 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진짜로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 따위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죠.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